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가 됩니다. 본문에 보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본문은 야고보가 기록한 2000년 전 배경을 하고 있지만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의 환경에 가지고 와도 전혀 낯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나름의 정보를 계획을 가지고 있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시작점이 오늘이나 내일, 시기도 한 1년 머물면서 장소도 선정을 해서 어떤 도시에 가서 그 도시가 광명일 수 있겠죠. 도시에 가야 돈을 벌죠. 사람들이 이 서울 수도권에 모이는 이유는 많이 모여야 뭔가 이렇게 일거리가 생기고 유통이 일어나고 뭐 상권이 형성이 되고 또 어쨌든 리스크가 적어지고 많은 그 가능성이 생겨나니까 이렇게 목표가 정해졌어요. 장사여 이익을 보리라. 그의 목표와 관심은 초점이 돈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과 구상이 끝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요. 자, 누구나 시작 단계에서는요, 기대감이 차요. 뭐 몇 달 있다가 망하는 사업일지라도 모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계획과 기대감 없이 뭔 일을 시작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 좋은 일이죠. 대책 없이 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거 중요해요. 많은 경우의 실패는 준비가 미흡해서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특히나 이렇게 계획 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또 공을 들여야 됩니다. 갈수록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가상 시나리오를 따져봐야 되고 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체크하고 대비를 세우고 전문가의 조언도 듣고 뭐 어떤 변화무쌍한 흐름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예측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냥 뭐 옛날처럼 여기다 식당 하나 해볼까? 잘 되겠지 뭐 100%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계획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은 잘 세워야죠. 아주 치밀하게 정확하게.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결정적 결함이 있어요. 이 사람 안에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신자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기록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신자인데 신자들 중에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계획에서 빼버리고 믿습니다는 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사업과는 별개다. 내 사업과 내 어떤 직장과 이런 회사 이런 것과는 별개로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배제시키고 계획을 세우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자기는 너무 확고하고 확신에 차 있고 그렇게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독립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집을 사고 팔고 직장 옮기고 아이 낳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주관적인 계획과 고집을 따라 그렇게 가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내 머리, 내 판단, 내 의지 이것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추진해 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 계획의 무모함이에요. 아무리 기가 막힌 전략이 좋고 사람이 똑똑해도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경은 곳곳에서 인생의 짧음을 언급해요. 그래서 14절에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들의 꽃과 같다. 금방 시들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요 20대 30대 뭐 40대까지도 그래도 나름 어떤 미모에 대해 외모에 대해서 별 걱정 별로 그렇게 고민이 없어. 그런데 50이 되면 인생이 우울해집니다. 왜냐하면 거울 쳐다볼 때마다 우울해진대. 60이 되고 70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인물의 평준화가 와가지고 저는 헷갈려요. 다 똑같아요. 권사님들이 어느 분이 박 권사인지 최 권사인지 뭐 권사님들 보면 다 얼굴이 똑같아요.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제가 요즘에 신방 전사님 보고 자꾸 물어요. 저분 누구냐? 그거 물어요. 얼굴이 똑같아. 그런데 또 다행히 우리 신방 전사님은 사람의 얼굴을 구별한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잠깐이야. 꽃처럼 잠깐. 그러고는 꽃이요 이렇게 피고 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쭈그러들 때는 팍 쭈그러드는 것처럼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짧고요. 성경은 인생의 짧음을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의 한계를 알고 깝치지 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전도서는 계속해서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허무함, 해 위에 소망 없는 인생의 비참함,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공부하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 30 훌쩍 넘어요. 그런데 30대까지는 그래도 실패해도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고 실패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30대까지는. 그러나 40이 넘어가면 그때 실패는 인간에게 치명적이에요. 인생에. 그 상처가 굉장히 깊어요. 잘못하면 일어서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나이가 40이 넘었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철이 들어야 되는 나이예요. 영적인 철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 영적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 삶의 태도가 상당히 바뀌는 시기가 40대예요. 40대에도 천방지축 막 그렇게 돈키호테처럼 까부르면 그 인생은 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이 넘어가면 사람이 기도가 달라져. 기도가 진지해져요. 젊을 때의 기도, 20대, 30대 때의 기도, 그건 뭐 자기 혈기로도 뭐 날을 새도 씩씩거려. 그런데 40이 넘어가면 인생이 철이 들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생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나보다 강한 게 너무 많고 인생에 태클이 자꾸 들어오고 그리고 자꾸 좌절할 일이 있고 절망할 일이 생기고 그래서 그때 배우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내 힘만 의존하는 인생에게는 진짜 기도가 없습니다. 시건방을 떨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현실을 몰라요. 현실과 어떤 이상의 이 혼재한 상태예요. 그래서 애들은 만화 영화만 봐도 옛날에 아이들이 보자기를 묶고 막 뛰어다니는 애들 점프하는 애들 많았어요. 배트맨 영화 한참 할 때. 배트맨 그러고 뛰다가 다리 부러지고 그러면 스파이더맨 하고 벼름자 올라가다가 뒷머리 깨고 이게 뭐냐면 현실감이 없는 거지. 이게 유아기적인 삶. 우리가 뭐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라고 철딱선이 없는 말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30대 초반에 그냥 죽었잖아. 그러니까 유아기적인 삶이 뭐 결국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그 유아기적인 어떤 그런 꿈이 야망이 무참히 물거품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물론 젊을 때는 그런 얘기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가 40이 넘고 50이 넘어가니까 그게 참 어이없는 얘기더라 하는 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친 낙관주의는 뭔가를 세상을 모를 때 생기는 거예요. 철이 들면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철이 들면 진지하게 되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신앙의 철이 들면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진지해지기 시작해요. 야곱이 야포강 나루터에서 신앙의 철 들기 전까지 자기 제잘난 맛에 살던 인생이에요. 누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의지가 굉장히 강력해.
그 삼촌의 재산도 머리를 써서 다 빼앗는 능력이 있었어. 그런데 야포강 나루테에서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죠. 그동안 자기가 벌었던 재산의 대부분을 에서에게 빼앗겨요. 그리고 몸뚱이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그냥 장애자가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야곱이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야포강 나루터 이전과 이후로 기도 없던 인생과 기도하는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유한해요. 짧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이 유한성을 인정해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은 죽음을 향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의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꼬을 수 있지만 시간 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돈보다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을 때 우리는 시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 불확실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내일 살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게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솔직히 분명한 건 아니에요. 그죠? 네.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연초가 되면 연말이 되고 연초 되면 토종 비결이 많이 팔린대요. 미래 알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예측할 수 있지만 확실한 건 아니에요. 요즘에 정보가 굉장히 발달해서 그래서 구글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책도 나왔더라고요. 구글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책도 나왔는데 여러분, 정보가 많아지고 기계가 똑똑해질수록 인간은 멍청해져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래,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인생을 성실하게 계획을 가지고 꾸려가는 건 좋습니다. 계획도 세워야 되고 애쓰는 것 좋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미래를 알 수 없다. 하루에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며칠 전에 제 조카 볼 때는 사람이 저보다 한 살 아래인데 코로나 걸렸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갔어요. 그냥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코로나도 참 이 고민이야. 이 딜레마야.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 같으면 코로나 예방접종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걸린 것을 가정을 하면 예방접종 안 한 사람들은 또 위험이 훨씬 커. 예방접종 한 사람이 훨씬 안전한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내일 살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니까. 그런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게 뭐 내일을 알겠다고 자꾸 애를 쓰고 알려고 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요. 미래가 뭐 불안하다고 뭐 궁금하다고 뭐 그래서 앞날이 궁금하고 그래서 기도원 가서 뭐 예언 기도를 받네,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고 신앙이 잘못되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으면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진실해지지 않겠어요? 뭘 알겠다고. 알면 또 얼만큼 알아. 또 다 틀려요. 저도 이제 철없을 때 그런데 받아보기도 하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도 듣는데, 신학자들 얘기도 그래요. 아무리 신령한 예언 기도 받아도 50%라고. 50%면 받나 안 받나 똑같은 거잖아. 기 아니면 기냐 아니냐 그거니까 다 50%인데 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인생이 그런 거에 그냥 호기심으로 뛰어다니지 말아라. 괜히 돈만 뺏기고 이단에 빠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은혜예요. 모르니까 오늘을 힘있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죽는 날을 알고 배우자의 죽는 날 알고 자식들이 사고 나고 망하고 죽고 이런 일들을 내가 다 한다. 그 인생 행복할까 불행할까? 겁나 불행하지요. 네?
그런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근심에 눌려서 그냥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은혜예요. 모르는 게 은혜. 내일 뭔 일을 당할지언정 오늘 모를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꾸 알려고 따지다 보면 신경 불안에 막 미래에 대한 불안, 우울증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밖에 없어요. 내일은 어차피 내 거 아니에요. 내일 모르는 사람이 내일에 대해서 호언장담한다. 이거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가서 1년을 유하고 아주 자기가 인생을 다 자기가 아주 잘났어. 그러게 사는 인생이 안타까운 인생이다.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랬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큰 사업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열심히 했는데요. 너무 이제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너무 무리를 해서 안 좋아서 갔는데 그 즉시로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도 안 돼서 갔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집에도 못 돌아오고 그냥 갔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요즘에 코로나로 이렇게 사망하면 유족들과 얼굴도 못 봅니다. 그대로 사망하면 그대로 싸서 그냥 화장터로 가서 태워서 그냥 재만 한 줌 해서 유족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겸손해지자. 정말 겸손해지자. 우리에게 있는 거품이 빠져야 돼. 겸손.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뭐로 살아? 은혜로 산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하나님이 다음 날을 연장시켜 주시면 사는 거고 끝이라 그러면 끝나는 거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랑하지 말라고.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나악한 것이다. 성경은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뭘 자랑하겠어?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자랑하는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 없어? 계셔 있어? 계셔 없어? 없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없을 때 내 자랑 나오는 거예요. 내 주장이 나오고. 그래서 자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 믿음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해지게 되는. 그런데 젊은 애들은 보면 성경도 한다 그러고 기도도 한다는데 아주 시건방진 거예요. 왜? 철이 덜 들었어. 영적인 철은 죽을 때까지 못 들고 죽는 사람이 허다해요. 그래서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자신감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특징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내 힘대로 될 것처럼 날뛰는 것. 이게 허탄한 자랑이에요. 여러분,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되더라. 성공주의 위험성은 지나친 자신감이 부풀러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제가 수년 동안 투병하면서 거기에서 제가 참 어떤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서 무능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깨닫고 기도하면서 제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깨닫고 연단받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손아귀를 떠난 인생의 그 위험함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고 큰 죄인가를 저는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늘 제가 묵상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전에 교회에서도 많은 부흥을 받지만 근데 제가 제일 기도했던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목사님 능력이고 저 그런 얘기하면 후배들 그런 얘기하면 제가 혼냈어요. 무슨 놈의 능력이냐, 어려 죽을 능력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복이 있는 것이고 그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뭐가 이깟 놈이 뭐가 잘났다고 그런 일이 있겠냐. 저는 그게 진짜 저의 고백이에요. 이거 안 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교만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 하나님이 대적하면 살 자가 어디 있어요. 견딜 자가 어디 있겠어.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음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루하루 살고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라는 기도 아니겠어요? 저는 어릴 때 아주 끔찍한 총구석에서 자랐어요. 그 동네 집들이 뭐 한 25 됐나? 제 어릴 때 다 그 4km 반경 안에 그렇게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런데 그 동네는 아주 고약한 동네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라치기로 사는 그런 동네야. 근데 아주 악한 그런 그 아저씨 집단이 있어. 오촌이니까 가깝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악해, 그 집안은.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욕을 해. 교회 다니는 우리가 그 아저씨 그 세력을 만나면 피해 다녔습니다. 하도 뭐락했었고 욕을 하고. 그리고 교회 주변이 다 그 족속들 땅이야. 거의 아말렉 족속이야, 아주. 근데 저희 아버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의 대표야. 그래도 힘이 제일 세시니까. 이렇게 아주. 그런데 이제 오촌 아저씨 중에서 아주 악한,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악한 그 집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면 아주 늘 으르렁거리고, 그러니까 저희들 만나면 악한 그 아저씨 그 집단 사람들이 김매면서 꼭 뭐라 해요. 야, 교회 나가면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막 그래. 우리 막 어릴 때니까 무서우니까. 저희 아버님은 이제 그런 데다가 걸리면 저희 아버님 그러죠. 그래, 평생 땅바닥 구석 파먹었다 그냥 죽어. 그리고 이제 성경책 끼고 교회를 가요. 그런데 한 50년쯤 지나고 지금 역사를 돌아보니까요. 신기한 게요. 그래도 그냥 그 어려움 중에도 그럼 예수 믿고 그냥 신앙 붙들고 살았던 저희 친척들은 후손들이 다 근사해. 신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맨날 땅구석만 파던 사람들 여전히 거기서 땅구석 파고 있고, 그리고 그냥 너무너무 안 좋은 거야.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 이혼하고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변절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장로된 분도 있어요. 그 아저씨 그 세력 중에서. 근데 그분들이 제가 친척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더니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다르다. 그래서 깨닫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지. 여러분, 이런 얘기 하려면 한이 없는 이야기고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사니까 그냥 하루하루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아무런 표시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역사를 보니까 말라기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을 부정한 인생과 족속의 차이가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존재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그 인생과 그 족속의 나라가 존재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 그 얘기 말라기서의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상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잘 되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자기 맛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성경이 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의 거대한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자꾸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붙들어 순종해 가면 그 인생은 기차의 레일을 벗어나지 않는 것과 같이 잘 가요. 가기도 잘도 간다. 뭐죠? 서쪽 나라로. 가기도 잘도 간다.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 뭐 똑똑함으로 자꾸 그러다 보면 자꾸 충돌이 생겨 삐그러져.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삶의 고통이나 불행과 아픔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의 드라이브를 걸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파열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건강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렇지만 생명은 주님이 쥐고 계셔. 사업 열심히 해야지. 쌓이는 돈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돈 벌었다 할지라도요. 그 돈을 하나님이 쓰게 하셔야 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짐승처럼 버는데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꽥 죽고 말아. 그 돈 가지고 자식들이 또 칼부림이 나. 이게 축복입니까? 재앙 중에도 이런 재앙이 없지. 내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못 쓰고 이상하게 흘러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게 아니라는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간만 비틀어도 인생 게임 끝나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2년 맞으면서 가져야 될 신앙적인 태도가 뭘까? 이 시대의 특징은 미래의 불확실성이에요. 사람들이 더 불안하고 더 두렵고 우리의 태도, 신앙적 태도를 수정하고 견지해야 되는데 내일은 도무지 알 수 없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확실하시다. 신실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큰 소리 쳤다면 빨리 내려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뒷방 노인네 취급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중심에 둬야 돼요. 신앙의 중심을 말씀으로 잡고 그리고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맞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미래의 계획과 틀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를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힘든 삶을 살고 뭐 조금 있으면 뭐 지금 계속해서 또 바이러스가 이렇게 돼서 한두 달 안에는 오미크론이 지금 막 계속 확장하고 있잖아요. 15,000명 넘기도 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런 세상 살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벌벌벌벌 거리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그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지금까지 내 힘만을 의지하고 큰소리치고 그렇게 내 고집대로 살아왔다면 겸손히 무릎을 꿇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교만한 인생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인생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최종 결정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믿는다면 내 계획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의 삶이 열려갈 수 있기를 간구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평강과 하나님 부으시는 진정한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새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하게 힘들기 시작하지만 변치 않는 완전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 바라보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함께 결단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중심 잘 잡으셔서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허한 위험한 세상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기억하며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